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소유, 나도 하나님의 소유. 나도 하나님의 소유, 너도 하나님의 소유. 이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또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에 갈등을 푸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관계가 어긋났을 때, 뭔가 속상할 때에, 섭섭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정말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듯 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라반이요, 이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엄마의 사랑은 그에게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는데 외삼촌이요, 그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안아주고 또 입을 맞추면서 이는 실로 나의 혈육이 아니냐, 참 외로웠던 그에게 삼촌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자 그의 위로와 그의 마음은 참 컸어요. 참 감사했죠. 그렇게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 좋았어야 했는데, 처음은 참 좋았으나, 처음은 참 뜨거웠으나 끝은 참 차갑고 끝은 참 아쉬운 헤어짐이에요. 어떻게 헤어지는가 보았더니 야곱은 도망가게 되었고요, 라반은 저 도망가는 야곱을 쫓겠다고 추격하는 이야기, 도망가고 쫓아가는 관계가 되었다. 만날 때는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정말로 환영했는데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남만큼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헤어질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안 헤어지고 그냥 평생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헤어집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잘 헤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헤어질 수 있을까. 더 쉽게 말하면 서로에게 언제나 좋은 관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갈등하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 풀지 못하면 다시 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갈등을 잘 풀어야 그 다음 만남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작정에 따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나야지 이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납시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헤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뜻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헤어짐도 우리 뜻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헤어지시려고요? 그러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풀 수 있을까, 이 지혜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담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냐? 43절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나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 추격한 후에 라반이 끝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의 강조를 보세요.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양떼다, 내 것이다. 라반은 이렇게 자꾸 내 거, 나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에서 분명히 이게 서운한 감정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옷 입히고 내가 학교 보내고, 근데 네가 나에게서 안 가져간 게 뭔데?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회사 사장이 말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직원들에게 오래 두며 하는 것이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이것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챙겨준 건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다고요. 한 번도 이 라반은요, 야곱의 소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거라고 인정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야곱이 6년 동안 삭슬 주고 라반과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검은 염소, 하얀 양, 이거 다 삼촌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점난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나오면 혹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날에 즉시로 아들들을 불러다가 점난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싹 다 골라서 3일 길을 훅 떠나보내고 정말 순수 하얀 양과 검정 염소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난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오니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누구 거라고요? 이제는 야곱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났는데 그것도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선을 그었고 분명히 확실하게 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 라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가는 거 그거 다 내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벌어서 만든 건데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용해 보십시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유로 똘똘 뭉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떻게든지 내 것 삼을까, 이거 가지고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탐욕으로 살아가고 내 것 삼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내 소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맨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가꾼 뒤에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 또 빈손 탁탁 털고 주님께로 가고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로 그대로 갖다 드리는 이 마음, 맡겨진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근사한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세상은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야곱이 자기 것 다 챙겨서 떠났는데 일주일 만에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야곱은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아람 왕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누구냐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를 공격하고서 그때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뭐라고 본인이 쳐들어왔고 본인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왕기상 20장 3절 보세요. 내 은금은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의 아름다운 자들도 다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 공격하고 남의 나라 다 짓밟고 사는 말솜씨 좀 보세요. 아람 왕이 사마리아 땅을 침략해서 하는 말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내 거니까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들은 다 나에게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뿐이에요. 오늘날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해서 그 영토를 빼앗고 석유를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네 거 아니다, 공격하고 싸워서 내가 취했으니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게 이 세상의 전쟁의 논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우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죠.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깜짝이야, 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축구 열심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잘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정말로 지멋대로 살아갔을 때의 야곱. 그 야곱이 나중에 야복과 강가에서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변하기 전에 네 멋대로 살아갈 때는 네 거야. 그러다가 변했으니 내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곱아, 야곱일 때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야곱일 때도 내가 이스라엘일 때도 내가 너를 구속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너야 하고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야곱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아내는요, 우리의 남편은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거예요. 나는 누구 거일까요? 나도 하나님 거지요. 야곱은 누구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 거다. 라반 거 아니고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야곱의 소유, 그것은 사실은 누구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시다. 세상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고 일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쓰겠다 한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도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90%는 이것을 내가 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해결될 것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내 거는 없는 거지요. 이것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드디어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평생 내 거, 네 거, 내 편, 네 편, 내 사람, 네 사람 하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그럼 편가르기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갈등되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은 내 거, 네 거 구별하는 데에서 있구나.
내 거, 네 거를 구별하는 것은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당신이 내 거 쓰냐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부모 거 막 갖다 쓰면서 어쩌다가 자식들 거 하나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은요, 왜 아빠는 내 거 손대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들을 사람은 다 알겠죠. 평생 내 거는 지가 쓰듯이 그냥 막 해집어 놓고서 하나 쪼개서 왜 아빠는 내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집 얘기 아니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부부지간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이 지경인데, 여러분, 남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네 것도 하나님 거.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소유의 얽매임 속에서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근사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이 생각을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했어요. 꿈꿨단 말이에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를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착착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수고했어. 나를 토닥이며 그래 수고했어, 그동안 애썼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 이거예요. 보낸 너를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고 네가 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다?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구나. 이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 장로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 괜찮은데 가끔 와서 내 장로님 이렇게 돼요. 내 장로님, 내 장로님 하는 순간 그 내 장로님은 나의 편이 되고요, 내 편 안 들어주시면은 섭섭하고 이제 서운한 거예요. 내 장로님 아니지, 하나님 장로님이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하면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이라 내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내 목사님, 내 목사님이라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럼 또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내 목사님 아니지, 하나님의 목사님이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 수술을 3번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내 심장도 이거 내 거 아니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심장이 어려우셔서 심장 이식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거 보니까 맞기는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심장이 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요, 심장아 멈춰라 이야기해도 그냥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장이 멈춰서 심장아 뛰어라, 근데 이게 안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말 맞죠. 아, 심장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내 맘대로 뛰는 게 아니구나. 난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고, 좀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막 뛰고 있고. 여러분, 그렇죠. 아, 이것만 봐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가끔씩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해요. 아우, 얼굴 빨개지면 정말로 창피한데 얼굴아 빨개지지 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빨개지. 아, 내 얼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낯빛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야곱이 45절 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이 라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야곱은 참 결정적인 순간에 하여튼 기둥 세우는 일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보았더니 46절에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더기 곁에 서서 서로 먹습니다. 이 라반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어차피 야곱, 야, 근데 돌아오기는 틀렸다, 이 판단이 쓴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강은 건넌 것 같은데 이제 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건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막 자기 것을 내 딸, 내 소유,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이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섬심 쓰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볼 때 그냥 야곱은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그와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언약의 기본이 있습니다. 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화친하자고, 싸우지 말자고, 서로의 선을 넘지 말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 쌓아두었던 돌무더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갈르에시라 불렀습니다. 부르는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 아람 방언으로 여갈사 하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갈르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를 보고 한 사람은 영어로 말했고 한 사람은 한국어로 말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는 거죠. 48절에 라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갈르엘이라 불렀으며, 49절에 또 나중에 이 갈르엘이 뭐가 되느냐,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죠.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를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갈등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나와 네가 싸우잖아요. 나와 내가 갈등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지금 누가 보이지 않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정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감찰하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 돌무더기가 말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전쟁 전에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합니까?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보고 계시지,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싸움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손을 들어주시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이거 누구 말입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내 딸을 막 함부로 대하고 박해하고 박대를 한다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너 바람핀다거나 아니면 딴짓거리 한다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우리가 가서 뭐 어떻게 내가 모르지, 그 당시에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곳에서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거야.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이고, 진짜 가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여러분, 이제까지 누가 박대했습니까? 라반이 박대했어요. 그렇게 야곱 못 살게 해놓고서, 여러분, 딸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해놓고서, 사람이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넌 보고 넌 박대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바람 피지 말라.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뭡니까? 라반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예요. 누가 박대했어요? 자기가 해놓고 딸들 보고 박대하지 말라고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박대해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박대 때문에 얼른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떠나는데 자기는 그거를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석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이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엘리에셀이 말이에요,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펄쩍펄쩍 뛰면서, 뭐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당장에 와서 사람 데려가는 게 어딨냐, 우리 일주일만 있자. 그런데 이때 리브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아니요 오빠, 나 오늘 당장 갈 거예요. 아, 당장 간 이유가 있구나.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군요.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왜 가자니까 당장 떠나, 무슨 도망가듯 그렇게 도망가. 오빠가 지긋지긋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반 자기 자신 너무나도 모르죠. 그런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보세요, 또 라반을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1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네가 세웠던 이 기둥을 보라. 그리고요,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거 경계 삼아 놓고 서로 넘어가지 말자, 선 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말 속에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꽤 근사하죠. 자, 이 야곱의 한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신앙입니다. 잘 되면 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잘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그저 그 입에 붙을 뿐이에요. 제가 고발할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아는 자는 그렇게 내 거를 강조할 수 없어요. 네 거 내 거 구분을 못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박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야곱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야곱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입장 불리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저 그 입에 하나님의 입술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 입에 붙이는 정도의 신앙. 우리에게 점검해 볼까요? 혹시 우리도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안 보이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어. 그러면 목사는요 덜컥하는 거죠. 무슨 일 생기셨나?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어. 아, 그 문제가 해결되셨나? 여러분, 주여죠. 정말 주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없어도 매일같이 주님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 닥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아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잖아요. 나는 아무 일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나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 예 주님 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카페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주님 필요할 때마다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커피 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샤롱의 꽃 예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피어날 수 있기를, 내 거라고 소유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갈등이 풀어지도록 커피를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따뜻함까지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소서